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비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25장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함께 나눌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나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천국 비유의 주님 오시는 재림날의 비유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그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요, 이 양과 염소를 특별히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서로 잘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사시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를 서로 섞어서 키우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양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의 염소를 꼭 반드시 양과 섞여서 염소를 키운다는 것이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초장을 찾아서 양떼를 몰고 갈 때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게 아주 평탄한 지역이 아니에요. 산도 있고 돌산도 많고요, 골짜기도 있고요, 때로는 비탈길도 있고 낭떠러지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양들은 워낙에 겁이 많은 동물이라 이렇게 비탈길이나 낭떠러지 또는 계곡을 만나면 아무리 목자가 앞에서 끌어도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죠. 심지어 목자가 답답해서 뒤에서 지팡이로 때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양들이에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염소는요, 양과는 다르게 겁이 없고 그 염소는 원래 몸매 자체도 아주 날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탈길과 낭떠러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양들이요, 특징이 겁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겁이 많은가 동시에 다른 동물들을 잘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지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말은 안 들으면서. 그래서 염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양들도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양들은요, 풀을 먹을 때 보면 어린 풀에다가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 습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우기가 되면 또 비가 내리면 뿌리가 있어야 좀 자라서 풀이 자랄 텐데 그냥 그 근본이 되는 뿌리까지 다 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어떠냐? 염소는 아주 조심스럽게, 원래 이렇게 약간 양반 같잖아요. 그죠? 염소는 조심스럽게 아주 다 자란 풀의 끝부분만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들은 동물들을 쫓아간다 그랬죠. 이 염소를 쫓아다니니까 염소가 위에만 살짝 뜯어먹고 저리로 이동하면 양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따라서 다 자란 풀의 끝만 뜯어먹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을 키우는데, 양떼를 먹이는데 염소들도 함께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반드시 분리시켜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반드시 분리시켜야 된대요.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일교차가 심한 곳이죠. 원래 사막 지역이 그렇잖아요. 그죠?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양들은요, 여러분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양털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양들은 웬만한 추위에는 잘 견디죠.
그런데 염소들은요, 보기에도 빈약해 보입니다. 염소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그냥 두면 양들 속에 들어간 염소들이 추위에 떨다가 얼어 죽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들은 밤이 되면요, 반드시 분리시켜서 따뜻한 곳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조금 추운 곳에 있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 기후적인 특징을 가진, 사막 기후를 가진 이 팔레스타인 지방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런 양과 염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도 알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봅니다. 자, 본문의 32절과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 의미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가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 비유 안에서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은 단지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46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은 영벌, 즉 영원한 벌,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양에 해당하는 자들, 의인들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구분 아닙니까? 양과 염소를 그냥 추워서 구분하는, 이거는 그냥 원래 그냥 실상일 뿐이고, 실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구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과 염소 비유의 진짜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양과 염소가 뒤섞여 함께 살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나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을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과 같은 의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양편에 있어야 돼요. 양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염소에 해당하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어디죠? 지옥이죠, 지옥. 근데 지옥이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원래?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이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나를 또는 여러분을 어느 쪽에 두실까요? 여러분이 속할 그룹은 양의 그룹입니까? 염소의 그룹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은 다 양의 그룹 될 줄로 믿습니다. 저쪽 너머에 계시면 안 돼요. 다 오른편에 계십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 그러면 이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구분하는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양 같은 자들을 구분한 기준이에요. 자,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들이 오히려 주님께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당시에 지극히 작은 자는요, 그냥 단지 작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외되고 멸시당하던, 그야말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리들, 창기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곧 주님께 베푼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라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서 내게 도움되는 사람들에게만 잘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들도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요, 이 양을 구분하는 것이 의외로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큰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일을 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되고 번쩍번쩍 빛나는 일을 해야 되고, 이건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폼나고 번쩍거리는 것, 세상에서는 이것이 중요하죠. 폼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큰 것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그리고 작은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작 이 양에 해당하는 의인들은 이러한 일을 해놓고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말씀에서 의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 의인들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저 작은 일을 묵묵히,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섬기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봐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고도 깎아먹는 일이죠. 오히려 작은 일, 작은 곳에서,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것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 좋아하고 이런 것 아니라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당연한 일을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지극히 작은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염소의 기준은 뭡니까? 똑같아요. 42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암과 아멘. 양과 반대로만 돼 있죠. 다 똑같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똑같죠.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가장한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있는 자리 또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 돌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당회 때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께서 함께 또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오지만 그 후에 우리 성탄절 절기가 돌아오죠. 성탄절 절기 때는 저희가 절기연금을 한 것에서 일부를 드려서 저희가 노예에 속한 미자립 교회들,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돕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흔쾌히 또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라 믿고, 저희가 그래서 어려운, 춥잖아요 겨울에는. 그래서 이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난방비들을 좀 지원하는 일들을 성탄절 우리 절기연금으로 하고,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것이지만 저희도 많이 돕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죠. 많이 돕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글교회가 폼나고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작은 일부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 더 큰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요,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 우리 이제 보시다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함께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이나 또는 우리 또 전사님도 보면, 우리 임전사님도 보면 이런 식물을 많이 아세요. 지나가다 보면 무슨 꽃, 저건 무슨 나무, 저건 무슨 나무. 진짜 부러울 정도로 잘 아시더라고요. 저는 보면 저게 뭔 나무인지 모릅니다. 배나무인지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저게 배나무, 감이 열리면 감나무구나. 예. 저도 어렸을 때 못 모를 때는 쌀나무가 있는 줄 알고, 쌀도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고. 여러분, 그 나무는 뭐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건 열매로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그 열매들이 맺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알 수 없어요. 겉보기는요, 오히려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아닌 거죠. 결국 때가 되어서 열매가 열리는데 보니까 어떤 것은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되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우리에게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는데 진짜 울컥했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정말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느껴졌어요. 울 뻔했습니다. 울 뻔했어요.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적인 그 순간으로 정말 그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모두에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양의 무리에 서는 겁니다. 양의 무리에 서는 자만이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 염소가 아니라 순전한 어린 양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큰 걸 좋아해요. 티내는 걸 좋아합니다. 폼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건 주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 작은 자, 작은 일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가정, 내 직장, 내 공동체, 내 교회, 그 가운데 내게 맡겨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내게 한 것이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